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당이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서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스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시간 보고 싶었던 이용재 목사님이 오셔서 건너는 신앙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게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전도사님께서 보고 싶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별로 표정이 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우리의 두 귀와 마음이 울리도록 말씀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삶의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건너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냄비에 물을 담고 가스 스토브 위에다가 냄비를 올려놓고요, 불을 켰습니다. 처음에는요 보이는 변화가 거의 없겠죠. 시간이 흐르고 온도는 올라간 것 같은데 여전히 물은 끓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빨리 요리해야 될 때는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집니다. 마음이 조급해지죠. 왜 이럴까? 어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냄비 뚜껑도 열어보고 불 조절도 괜히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겉으로 조용하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열 에너지가 물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시간은 변화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 변화가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물의 온도가 끓는 점을 딱 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물의 상태가 바뀌게 되는데요, 같은 물의 성분을 가졌지만 더 이상 액체 형태의 물이 아니라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변화가 되죠. 물의 끓는 점 같은 경계를 물리학적으로는 임계치라고 말합니다. 임계점까지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어떠한 점을 향하여 에너지가 축적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성장과 성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기도 하지만 솔직하게 변화를 못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앞선 물리학적인 개념을 빌려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은 신앙의 임계점을 만나
정체된 것 같이 느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마주해도 믿음으로 이겨내질 못했습니다. 나아감이 없고요, 성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성숙은커녕 오히려 처음 예수님 만날 때보다 더 못한 모습이 발견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떠한 기준이나 문턱을 넘어서 다음 단계로의, 다른 차원으로의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 또한 나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려움과 인생의 마디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통과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삶의 임계점을 건너고 뛰어넘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다음 단계로의 순종으로 도약하게 되고 시험과 문제를 돌파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신앙의 임계점을 건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어떤 영적 원리가 필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임계점을 뛰어넘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변화와 도약의 첫 단계는요, 항상 분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시딤을 떠났고 요단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임계점을 돌파하는 건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선 기존의 위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떠남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을 지닌 시딤은요, 요단강 동편 평지였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어서 이름이 그렇게 붙은 것 같습니다. 물과 그늘이 있으니 얼마나 편안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함께한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정착했던 모압 평지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시딤은 익숙한 지역이었겠죠. 이렇게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면서 바알 보올에게 절함으로 24,000명이 연병으로 목숨을 잃었던 곳이 바로 이 시딤입니다. 사람들은 하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은 기도하기 너무 어려워하고요, 죄의 습관에 젖은 사람들은 죄의 자리를 더 이상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대한 미련이 우리 발목을 잡기도 하죠. 이렇게 연약한 인간은 함정이 되어버린 익숙함에 빠져서 인생의 시딤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시딤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새벽형 인간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단함으로 나아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의 문턱을 넘어서 내 신앙이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안주하게 하고 정체하게 하고 그러한 익숙함으로부터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떠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전 단계와는 결단적인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시딤은요, 편의와 쾌락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영광에 안주하며 습관적인 죄악에 얽매여 있다면은 결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딤은 안주하고 머물 곳이 아니라 통과해야 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적인 분리는 무모한 상실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건너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익숙함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결단하며 일어나 시딤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건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영적 질서가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요단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보고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요단강 근처에서 사흘간 유숙하던 이스라엘이 집중하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된 삶을 살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조금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게 되면요, 차마 쉽게 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흘간 요단 근처에 머물며 본 것이 있는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그때를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요단강이 언덕에 넘쳤다, 강이 범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은요 지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유대 산지가 쭉 내려오고요, 오른쪽에는 요르단 산지가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두 산지가 만나는 곳에 골짜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곳이 바로 요단입니다. 요단강에 관련된 논문이 있나 제가 찾아봤는데 IWMI라는 단체의 학술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현대 요단강은 폭이 100피트 정도 되고요, 수심이 3피트 정도 되는 조그맣고 작은 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기 때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해요. 협곡으로 모든 빗물이 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단강의 넓이는 1마일 이상까지 확장되고 수심은 10피트를 넘으며 급류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 건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강을 넘어가야만 하는데 자신들 앞에는 엄청나게 불어난 요단강이 있었고 건너기에는 가당치 않은 깊음과 너비와 빠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눈앞에 보면서 3일 동안 머물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피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빠르고 깊고 넓은 요단강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있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드는 것을 보거든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여전히 언약궤 바라보시면서 그 뒤를 따를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상황이 주는 걱정과 두려움에 나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 라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따를 때 가져야 될 마음과 자세 또한 알려주시는데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 거리를요 2000규빗 정도로 떨어뜨려 놓으라고 합니다. 오늘날 단위로 환산해 보면 약 900m 정도 되고요, 피트로 하면 3000피트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열심으로 통제할 수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죠. 오직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뒤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언약궤가 너무 가까우면요 선두 사람들은 볼 수 있겠지만 모두 다 그 광경을 볼 수 없겠죠. 사람들에 의해 가려지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2000규빗의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요단 앞에 선 수백만 명의 이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공동체가 같은 마음과 같은 자세를 갖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4절 중반절을 보시면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도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문제를 만납니다. 때론 이 문제가 내가 감당하기 너무나 크고 깊고 빠르기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그 문제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죠.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시선을 돌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경외하는 자로서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5절에서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과 방법과 문화에서 구별되어서 삶의 방식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나의 열심이나 나의 영성을 증명하는 어떤 무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서 내 삶의 위치를 교정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영적 질서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바른 영적 질서를 가진 자로서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건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길 원하시는데요. 우리 6절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제사장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2000규빗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는 것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되는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곡식 거두는 때입니다. 요단강은 범람했고 강의 폭은 넓고 수심은 깊고 물살은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범람하며 거센 물결에 발을 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사장들이 느꼈던 이 낯선 명령 그리고 이 당혹감들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리더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딱 올리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 걷던 사람 그 선두 그룹부터 모두 다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모세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광야 생활 동안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방식, 믿음의 원리를 알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에게 요단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거센 물결 앞으로 나아가서 흐르는 물 위로 너의 발을 내디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경험해 보셨습니까? 뉴스에서 홍수가 보일 때가 있는데 진짜 위험합니다. 물에서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제가 만약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었다면 엄청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발을 잘못 디뎠다가 들고 있던 언약궤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간다면 아주 끔찍하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중에 앞에 있는 사람의 발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언약궤를 맨 모든 제사장이 앞에 있는 사람이건 뒤에 있는 사람이건 모두가 다 물에 발을 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강의 외곽이니까 이 바깥쪽이니까 발 담그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요단강의 단면도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실까요? 아래에 있는 사진은 확대된 사진입니다. 평상시에는 저렇게 또랑에 조금만 있다가 비가 많이 오면은 위까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수심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해안처럼 완만하게 깊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에 들고 가는 제사장은요, 발만 잠긴 게 아니라 아마도 무릎과 어깨와 어쩌면 온 몸을 잠가야 될 수도, 물에 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서는요, 단순히 서 있다, 정지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아니라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 있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나를 압도하는 두려움을 몸으로, 피부로 느껴야만 했고요, 버텨야만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약궤 뒷부분을 잡은 제사장이 발을 담글 때까지 내려가고 또 내려가야 됐던 것이죠. 그렇게 뒤에 있던 제사장의 발도 요단강에 잠기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제사장들이 목숨 걸고 믿음을 살아냈습니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요단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앞에 있던 제사장들은 자신의 몸을 던져가면서 거친 물살을 견뎌냈던 것이죠. 버텨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대로 물이 멈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뒤에 있던 제사장의 발이 딱 닿으면은 요단강의 물이 딱 닿는 순간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었다는 것이죠. 흐르는 물이 멈춘 곳이 어디냐면요, 사르단에 가깝고 지금 제사장들이 버티고 서 있는 그 자리와는 매우 먼 거리에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부터 물이 멈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멈춘 지점은요, 여리고부터 약 19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AI한테 계산시켜 봤습니다. 홍수 때에 실제 평균 유속으로 19마일 떨어진 거리까지 영향을 받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지리적인 것과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막 넣고 계산해 봤더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은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보통 4시간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었을 것이며, 비관적으로 봐도 12시간 정도면은 물이 없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뭐 전문가가 계산한 게 아니라 제가 한 아주 아마추어적인 계산이기에 분명히 틀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행동을 딱 보였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까지 그들에게 기다림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고 기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걷게 되고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마른 땅에 굳게 섰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기까지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을 이제 자신들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요,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따라 행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의 마음과 기대는 무엇일까요? 솔직하게 내 믿음의 발걸음을 딱 내디디면은 요단 수면에 내 발이 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요단들을 쫙쫙 갈라주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 제목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삶의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발을 탁 내디디면은 바로 기도 응답 받고 바로 그 즉시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시고 믿음의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데는 우리의 믿음이 임계점을 넘기길 바라시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반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보지 못한 길,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는 놀라운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요단의 거친 물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불안에 떨게 하고 내 몸과 마음을 흔드는 세상의 거친 물살을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견디는 우리의 신앙 피곤하죠.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며 붙들어야 될 것이 있으니 나 혼자 요단강에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단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요단에 잠기고 거친 물살을 버티는 그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은요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의 임계점을 넘는 건너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건너는 신앙은 떠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에겐 시딤이 너무나 익숙하죠. 그 익숙함이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죄의 습관이 익숙함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불러주십니다. 일어나서 떠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약속의 땅은 머뭇거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건너는 신학은요, 바른 영적 질서를 세울 때 가능하죠. 눈을 감고 요단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단은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면요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되시면은 더 이상 어떠한 문제도 나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너는 신앙은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물가에 이르거든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믿음은요 이해가 끝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을 담그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즉시 열리는 방식이 아니라 매우 멀리서부터 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감하기까지 거센 요단물을 계속해서 견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우리가 참 싫어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내가 순종했는데 왜 아직까지 길이 안 열릴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예배했는데 왜 나의 현실은 그대로일까? 불평할 때가 많죠.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십니다. 믿음은 기적을 조종하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요단 앞에서 도망치거나 한눈 팔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단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늦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너라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순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먼저 건너가게 하셨지요. 죄와 죽음의 그 강 한가운데로 홀로 들어가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주님이 함께 서 계심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 인생의 시댐에서 떠나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드리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며 서서 견디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요단을 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그 길 위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건너는 신앙으로, 건너는 인생으로 마침내 약속의 땅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의 시딤에서 일어나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센 물결이 치는 요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며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끝까지 견디며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요단을 건너가는 신앙의 삶,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아버지 이 길을 건너는, 요단을 건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딤에서 일어나 떠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센 물결이 치는 요단을 바라보면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만 바라보는 삶을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눈 팔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드리며 온전히 의지할 때에 주님의 믿음의 발걸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끝까지 견디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땅끝까지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단을 건너는 신앙의 삶 믿음의 행진을 하길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올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향기를 내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대마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해 건너는 신앙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시딤에 머물곤 합니다. 익숙한 죄와 편안한 습관에 안주하고 결단해야 될 순간을 미루며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삶의 문제를 주님보다 더 크게 바라보며 두려움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고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딤에서 일어나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요단을 바라보던 눈을 거두고 주님의 임재와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울 때만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순종하는 신앙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 가운데서도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끝까지 서서 견디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이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찬양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